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8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일기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수종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일기 속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70쪽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곡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양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벼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간 예언서인 이사야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앞날을 내다보고 말해주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해주면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귀가 쫑긋해지죠, 그죠?
그냥 지나가는 새로 누가 그렇게 뽑기를 해서 이런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름에 물에 가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귀가 쫑긋해집니다. 요즘도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많은 복채를 주더라도 우리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를 가족의 운세를 좀 좋은 방향으로 꽂혀보려고 그렇게들 애를 씁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뭐 좀 제가 나쁜 말로 하면 설치는 것들을 보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지금도 많이 봐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절대 사람 좀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 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신명기 1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말을 절대로 믿거나 듣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그렇게 미혹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한자부터가 그런 미신적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예언의 예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가 아니고요. 맡길 예라고 했죠. 맡길 예. 은행에 예금할 때 그런 예금 맡길 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 필요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성경은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이 현재 말씀에만 의지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목매지 말고 지금 현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 그런 점에서 성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자료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는 훗날 비참한 최후를 당해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왕의 명령으로 두 널빤지 사이에 끼어가지고 톱으로 썰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참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사야에서 대부분이 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놀랍죠? 시로 기록되는데 우리는 읽으면 거의 그냥 스토리 이야기처럼 읽게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시적인 문학 양식에 맞춰서 이 이사야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나긴 예언서가 66장이나 되는데 대부분 시로 기록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서 전체가 다 시로 기록된 건 아니고요. 딱 7장은 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6장에서 8장까지 6, 7, 8장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 36, 37, 38, 39 이렇게 7장 분량은 사실 찾아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러티브 형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두 군데가 시의 형식이 아니고 이야기식으로 결국 이 두 부분에는 유다 왕국의 가장 큰 어떤 위기가 맞은 때를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에서 8장하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위기 그 전쟁 이야기가 딱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빼고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사실 히브리 시 특성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전에 성경의 맥에 대해서 공부할 때 히브리 시의 특징에 대해서 뭐 평행법도 배우고 뭐 비유법도 배우고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는 다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시적인 감흥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실려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새 한글 성경이 이번 나왔는데 그 새 한글 성경은 시적인 운율을 살려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사야서 말씀은 크게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 그렇게 기억했죠.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서 이사야서뿐만 아니고요. 선지서가 17권이나 되거든요. 17권 엄청 많죠. 이사야서부터 쭉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쭉 나가면서 계속 호세아부터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17권 한번 차근 읽어보시면 심판, 구원 대체로 전반부가 심판이고 후반부가 구원 이렇게 그 패턴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지서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한 가지 더 재밌는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마침 이사야서도 66장이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성경 구조와 좀 흡사합니다. 내용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구조와 흡사하죠. 이사야 전반부가 딱 39장까지 끝납니다. 39장은 전반부 심판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되는 나머지 27장은 후반부 신약 27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 시점이 40장 3절에 이렇게 딱 시작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디서 들어봤죠? 이 부분은 이사야서 말씀이 40장이 시작되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도 이게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시작할 때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부분이 신약의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하듯이 이사야서 후반부 첫 부분도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신약의 첫 부분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사야서 맨 끝부분이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신약의 끝부분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이렇게 이사야서의 구조와 신구약 성경과 구조와 참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처럼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이사야서는 전반부 39장까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를 향하여 경고하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살아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는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된 시처럼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애절하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이 이사야서 선지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감흥이 담겨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가슴에 와닿고 와닿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무당이나 점쟁이나 또 다른 뭐 이 세상에서 뭐 예언한 미래를 예언한 것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너무 귀를 쫑긋하는데, 근데 그런 예언책 예언들 뭐 사이비든 어쨌든 그런 거와 우리 성경책이 다른 이유가, 선지서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얘기하시지 않고요, 구원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절대로 대안도 없고 구원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치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을 섬기다가 그 시대에 활약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활약도 오래 했고 오래 살았기도 했죠. 그런데 늙어서 아마 그렇게 톱에 잘려서 죽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오랫동안 볼 거 안 볼 걸 담으면서 열심히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보십시오. 4명 중에 3사람만 해도 여러분 선한 왕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렇게 선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라가 그렇게 무능했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꾸중하시고 화를 내시고 멸망한다 그러시고 그렇게 했나는 거예요. 특히 1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내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데, 여러분들 1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읽어보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막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다 그것 다 뭉개버리고 그 버팀목들까지 다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겠다고, 오늘 1절 말씀부터 너희가 의지하는 거 다 제거해버리겠어 라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여러분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양식과 물, 용사와 군인, 재판관, 선지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기술자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다 하루아침에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도 우리 그렇지만은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전철이 고장났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평상시에 버스 안 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막 회사 늦지 않으려고 택시 부르고 난리를 막 할 겁니다. 그쵸? 갑자기 또 물난리가 났어요. 엊그제부터 막 정전이 되고 집에 물이 들어오고 막 산사태가 나고, 괜히 그게 집 옆에다가 세워놓은 차에 막 그 돌덩어리 떨어져서 차가 부러졌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 안전한 편리한 시설이 순식간에 된다고. 저희 집이 6명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고장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게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미국이 이란과 또다시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러다가 유가가 다시 막 치솟고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항공료가 다시 쭉 올라가고 운송비 다 오르겠죠. 기름값이 오르는데 그럼 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거기 물가에 그런 거 다 붙어 오를 겁니다. 인건비까지. 사회 전체가 또다시 위기에 자꾸만 처하게 되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우님들,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워져가는 현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한 번도 보면은 제대로 경제적 불안하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 계속 다 그런 것 같아. 원래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벌써 이제 한번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 올해만 해도 2번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서민들이 이제 바로 어떻게 해요? 이자가 늘어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별로 걱정이 없지만은 또 이제 더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고 경고 사인일 수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 매번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어려운 힘든 상황,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에 그분 내리시는 징계다. 그런 거 우리가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좀 우리는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오늘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나온 것처럼 통치자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 중에 하나가 때로 그 시대의 지도력을 거두어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정의와 공의를 거두시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 구조가 점점 붕괴되고요. 지 마음대로 아니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는 지도자 지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 이 사회가 통치가 제대로 안 되고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계엄령을 내려봐가지고 막 전부 다 황당해지면 그건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우스운 꼴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가 막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없죠. 그런 차원에서 말 그대로 아이라기보다는 미성숙하고 진짜 애 수준같이 그런 지도자 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설치는 꼴을 여기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시적인 운율과 그런 과장된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근에 이런 미숙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 사회에 크나큰 어려움을 던져준 걸 처음 해봤습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우면 결국 권위가 무너지고 세대 간의 질서도 막 깨지고요. 서로 집단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싸우고 마음이 분란되고 또 존경해야 할 사람조차도 존경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 자체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무너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유다에는 그나마 4명 중에 3명이 선한 왕이 다스리는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이렇게 보내셔서는 너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영적인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 심판이 코앞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하게 하실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사회는 본격적인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잘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영적 타락에 그 강조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데도 그 감성이 무뎌져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잘못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걸 너무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기 백성을 소, 나귀 같은 짐승에다가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짐승을 데려다 길렀어도 이보다는 나았을 거라고요. 예? 한마디로 짐승마도 못한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인간의 수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수준이고 우리 자신의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비판하고 또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도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주님에게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4절에 슬퍼하시는 감탄이 또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좀 편안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거칠게 하나님이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실망하셨으면 이렇게 슬퍼하고 계실까요? 예? 슬프도다. 그냥 이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죠. 아이고 답답해라. 예? 감탄사거든요. 그러니 교우님들, 지금 우리가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시대처럼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것,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더욱 영적 신앙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는 시대, 지금 영적 번성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갖다 바쳐도 나 소용없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 예배하는데 마당만 밟지 말고 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드리고 막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왔는데 막 찬양하고 왔는데 내가 너희들 막 이런 거 보니 견디지 못하겠다. 무슨 절기라고 지키는 거 다 싫고 자주 예배하러 와도 다 소용없어. 나는 이제 그런 제사와 예배에 지쳤다. 이 가식 덩어리들아.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철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시야도 요담도 히스기야도 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뽑은 지금의 대통령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정책과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저번에 대통령이 잠시지만 계엄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만큼 이 세대에 빛이 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구분을 못해요. 잘 분별하지 못해요. 이 땅의 통치자들이 바르게 서도록 우리 또한 정확한 데이터와 가짜뉴스 말고 데이터와 사실을 갖고 판단해야지, 주변에 남의 얘기 절대 그거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내가 객관적인 루트를 통해서 역사 속에 나오는 일들과 사실들을 바르게 확인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요즘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속이는 게 많습니까? 사기치는 사람 눈 뜨고 코 베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죠? 저도 너무 막 요즘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에 잘못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조심조심 그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지금 별로 문제가 없고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런 거야 라고 막 비판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하는 거 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고 온통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영적인 터전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작업만 하면 할수록 이 사회는 더욱 심판의 자리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져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보다 물질을 더 찾고 의진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나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더 의존하고 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모든 걸 오늘 말씀처럼 잃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회 문제가 갈수록 대두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바로 제대로 된 지도자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인 건데, 이 건강한 리더십이 무너지고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 이면에는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리더십과 너무나 식상하게 종교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건성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문턱을 드나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여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말로만 그러고는 늘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여 뭐 주인이시여 말을 하고는 늘 내 힘으로 또 살아가요. 내가 챙기는 돈이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식이 다 해주겠지. 우리 누가 뭐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사회에서 살 때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거는 사회 짬밥이 있잖아요. 살아왔던 경력, 그런 것들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은요, 자칭 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바로 하나님은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점점 더 교만이 판을 치고 인간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까지도 서로 상실한 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세상 언젠가 심판당해지 이게 완전 개판이잖아. 그런데요, 이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주님 저예요 주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비록 완전할 수 없지만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단순히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 트럼프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에게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나라만 부국하고 강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통치자에게서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3장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사익보다 공동체를 우선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자가 법과 정의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크게 무너져 버리면 사회적 신뢰가 약해지고 공동체의 질서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앞으로도 선거 때 그때마다 단순히 좋은 지도자 뽑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도자의 타락도 백성의 타락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3장은 지금 사회의 문제 근원이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공동체 전체가 결국 지도력의 붕괴와 사회 질서의 붕괴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엄청난 공동체적 심판을 또다시 초래하게 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영적 현주소 다시 한번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아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그저 내 주식 부동산 어떻게 되나 이것에 막 같이 눈 돌리고 생각하고 매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매일 보잖아요. 매일 주식 들여다보고 부동산 들여다보고 저도 가끔씩 부동산이 얼마 올랐을까 이런 생각 막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부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냐?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 거기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요. 이 시대 이 사회를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좀 더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이 온 우주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거기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적 심령을 회복해 감으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믿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행위에만 머무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그렇게 또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시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줄도 모르고 나 하나 우리 집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사회의 버팀목과 터전들이 무너지고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속이고 사기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이 사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분별하고 서 있어서 정말 앞으로는 주님 마음으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덤벼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우리 인생의 통치자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주권이 주님께 영광 돌며 늘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답게 정체성을 늘 가지고서 우리 맡긴 일들을 하루하루 잘 찾아서 충성스럽게 조금씩이라도 늘 감당하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시험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와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오만큼 가지려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헌금과 1명의 11조헌금, 1명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용인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 내기관에서 그리고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외부의 성도 한 분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약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날씨가 지금 변동이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침수되는 곳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건강도 지키시고 또 그분들 위해서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직케 하심이 오늘날 지도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공평과 정의가 허물어지고 제반의 사회 버팀목과 터전이 일거에 무너져서 더는 안녕하지 못한 이 사회를 보며 먼저 세상의 빛,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요양으로 옮기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재활병원에 계시는 강순인 권사님 위에 그리고 스스로 점점 차도가 있어지길 바라는 강만구 집사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